시편 97편의 주제가 기쁨이고 98편이 주제가 구원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9편은요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99편을 볼 때 세 부분으로 보통 나눕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9절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서 보면 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도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리고 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거룩은 쉽게 말하면 구별됨, 또 깨끗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요, 동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별되시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보통 세상에서는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면 보통 더러워집니다. 예를 들면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러운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지만 더러운 물을 마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깨끗한 물에다가 더러운 물을 부어버리면 그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더러워졌으니까. 이것이 일반적인데 영적인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이 더러운 것을 만나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의 더러운 그 죄,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기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 거룩하다는 것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안에서 구별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끔 살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거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고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희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9편은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고 그 거룩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시고 그 거룩을 통해서 또 때로는 죄를 징벌하고 그리고 그 거룩이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없을 것만 같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4번이나 오늘 9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그랬고요, 8절에서도 그렇고 9절에서도 2번씩이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시편 99편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이 거룩하신 그 우리 하나님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99편 짧지만 4가지로 또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냐면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위대하고 왜 높으신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시편 97편에서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민이 떤다라고, 땅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노래하고 세상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그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오늘 시편 99편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것을 행하셨느냐, 야곱에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 너무나 잘 알죠.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실질적인 조상, 그 12아들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야곱을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인 야곱도 되지만 이스라엘 전체 그 민족을 상징적으로 부를 때 또 야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은 속이는 그런 아주 거짓말쟁이, 속임수의 명수, 아주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죠. 언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야곱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율법에 잘 나타나 있죠. 그 율법 정신이 뭐예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닮아서 그 율법 정신이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며 나가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 그리고 그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냐?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사무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그렇죠? 아론도 그렇고 또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서 7장 9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 사무엘의 가장 유명한 말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선지자였고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다고 했지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그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였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중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해답의 열쇠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신의 그런 문제들 놓고 우리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이 이렇게 전쟁을 좀 벌이고 있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좀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을 하고 여러 가지 전투와 전쟁과 분쟁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것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니까 우리가 상관없는 것 같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놓고 평화적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나만 아니면 돼 이것이 아니라 주변에 돌아봤을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고 또 육체적으로 질병에서 고통하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또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그런 경험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용서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사실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 눈 감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편견 없이 한마디로 공평하게 심판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무조건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았다라는 건 뭐냐면 특별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와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범죄하고 그러면 안 걸리면 다행이지만 범죄에서 걸리면 반드시 세상 법정이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무능함,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 무능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다. 우리의 잘못된 그 죄의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응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것을 통해서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행위대로 갚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높으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러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신데 또 용서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99편의 그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